오늘 봉독해 드릴 말씀은 마태복음 5장 22절, 또 18장 9절, 10장 28절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니라. 10장 28절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아멘.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증거하실 때에 큰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의 종들과 성도들이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 중심을 들여서 예배하시는 시간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오늘 우리의 드린 예배가 삼층천 하나님 앞에 상달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주 예수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종을 붙잡아 주시고 말씀 증거할 때 주 성령님 종의 입술과 마음을 주장해 주셔서 하늘의 귀한 말씀 욕심의 방법이 아니고 하늘의 지혜와 총명으로 주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님 종의 입술과 마음을 주장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께 맡깁니다.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마도 15억 이상 되고 교회도 수천만 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믿는 성도들은 전부 천국에 가는 소망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천국 가야 되고 또 지옥을 가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오늘날 교회에서 증거하는 말씀들이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잘못 증거하고 있어요. 지난번에 천국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을 드렸지만은 천국이 뭐냐? 천국은 킹덤 오브 헤븐, 하늘에 있는 왕국이다. 또는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나라다. 그런 뜻입니다. 천국은.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나라는 아직 없어요.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은 그리스도가 재림에 오셔서 1000년 동안 온 세계를 통치하고 다스릴 때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통치하고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그게 천국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린 나라는 아직 오지 않았어요. 오늘날을 어떤 사람들은 지금이 천연왕국 시대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전혀 엉터리요. 지금 천연왕국 시대가 아닙니다. 그러다가 오셔서 재림에 오셔서 실제로 통치하고 다스리는 나라가 천연왕국입니다. 그때는 사단이 무적연수에 갇히기 때문에 사단의 활동이 없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은 더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천년 왕국이 그러다가 오셔서 1000년 동안 통치하고 다스리기 시작할 때부터 천국이 시작된다.
천국이 시작되고 천년왕이 끝난 다음에 백보다 심판을 거쳐서 영원한 천국인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있는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성, 그것이 완성된 천국입니다. 그것이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이 완성된 천국입니다. 그러니까 그 천국은 아직 없어요. 천년왕국 이후에, 천년왕국 이후에 백보다 심판 거친 다음에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이 도래합니다. 아직은 없습니다. 오늘날 교회 시대에는 오늘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성령께서 오늘 교회를 통주 다스리시는데, 성령의 교회를 통주 다스릴 때 오늘 우리 마음의 천국 이루어야 된다. 우리 마음의 천국을 좀 이루어야 한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 마음의 천국 이루는 사람 살아야 돼. 이걸 이루어야 돼. 이걸 놓쳐버렸어요. 천국의 개념이 전혀 잘못되어 있어요. 지옥도, 오늘 지옥에 대해서 소상하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지옥의 개념도 전혀 잘못되게 가르치고 있고 배워왔어요. 아마도 한 30여 년 전 일입니다. 제가 목회 생활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그때 어느 날 제 길을 걷는데 성령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 지옥을 봐라.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걸으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주여, 지옥을 많이 봤습니다. 지금까지. 그 당시에 성경을 제가 많이 읽어서 오늘날 통독하는 식으로 빨리 통독하는 식으로 읽은 게 아니고, 제가 성경 읽을 때에는 책상에 앉아가지고 정조하고 앉아서 옷 매무새를 갖추고, 그리고 성경책을 딱 보면서 정자세로 정말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정독을 했어요. 그 정독을 한 100번 했어요. 그때도. 그러니까 지옥을 많이 봤죠. 그 내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제가 지옥을 많이 봤습니다 하고 속으로 대답을 했어요. 창세기 18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저 사라와 함께 대화하는 식으로 장막 포장 뒤에서 사라하고 대화하는 식으로 그렇게 대화가 됐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지옥은 많이 보았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고 난 이후에 마음속에 어떤 감정이 오느냐 하면, 너 내가 보라고 하는데 그렇게 가볍게 말하냐? 이렇게 감동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연이어서 제가 주님께 그랬습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걸어가면서 금방 내가 잘못을 고백하고 내 집에 가서 지옥을 보겠습니다 하고 약속을 하고 집에 왔어요. 집에 와가지고 성경책을 뒤지면서 지옥이란 나온 단어를 전부 뒤져봤어요. 신약성경에 지옥이 12번 나오는데, 아마도 12번 그걸 아주 굉장히 세밀히 찾아가지고, 그땐 이 핸드폰으로 찾는 방식 몰랐기 때문에 성경책을 뒤져가지고 마태복음부터 계시록까지 몇 번 보면서 지옥이라는 단어가 나온 것을 전부 옮겨 썼어요. 노트에다가. 12번 나오는 것을 다 썼어요. 그리고 읽기 시작했어요. 몇 번 읽었어요. 그런데 몇 번 읽어도 이해가 안 돼요. 제가 몇 번 읽은 다음에 그렇게 기도했어요. 주님,
아무리 많이 읽어도 믿는다 천국, 불신자 지옥인데요 하고 내가 그렇게 주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믿는다 천국, 불신자 지옥이라는 단어가 교회에서 신학교에서부터 전부 그렇게 가르쳐 왔어요. 교회 주일학교 때부터 그걸 가르쳐 왔어요. 그게 속 깊이 박혀 있어요, 이게. 믿는다 천국, 불신자 지옥 이런 단어가. 그런데 그런 눈으로 보니까 지옥이라는 말씀을 아무리 읽어도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답변을 그렇게 했어요. 믿는다 천국, 불신자 지옥입니다. 그런데 이걸 왜 보라고 했습니까? 그때 성령의 음성 들렸어요. 너 마태복음 5장 22절을 봐라. 그러시더라고요. 오늘 봉독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25절을 나한테 보라고 그러셔요. 그래서 제가 다시 몇 번 읽어봤어요. 몇 번 읽어봐도 믿는다 천국, 불신자 지옥 같아. 아무것도 안 보여. 몇 번 읽었어요. 이걸 왜 나한테 읽으라고 하셨을까 이상하다. 그런데 며칠 뒤에 또 있는데 한 번 더 있는데 빛이 오기 시작했어요. 마태복음 5장 22절 말씀, 한 30여 년 전에 주님께서 나에게 이거 보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다 아는 내용이죠. 우리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란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몇 번 읽었어요.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받게 되고, 형제에게 노하면 심판받는다. 대화하다가 부부간에도 부모 자식간에도 서로 성도간에도 대화하다가 내 뜻에 안 맞고 뭐가 잘못되면 노하고 혈기 부릴 수 있어요. 그럼 심판받는다. 또 라가라 한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라가라 하는 것은 뜻이 뭐냐? 그건 멍텅구리다, 이 바보다 그런 뜻이에요. 헬라어로. 상대방에게 멍텅구리다, 넌 바보다 이렇게 말하면 공회에 잡히게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형제에게 미란 놈이라 한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여기에 딱 걸려서요, 제가. 형제에게 미란 놈이라 한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나는 그 당시에 형제에게 보다도 우리 집사람에게, 아이들에게 미안하다고 수없이 야단치고 욕을 했어요. 왜? 미안하게 행동하니까, 내가 보기에. 답답하니까. 미안해. 그게 미안하냐? 한 번은 아이들이 밥을 먹는데 밥을 엄청 먹어요. 쌀도 없는데 자꾸 엄청 퍼먹어. 그래서 내가, 야, 미련하게 밥 이렇게 많이 먹냐? 하고 야단쳤어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아이들이, 특별히 딸이, 지금 윤향진 목사가 딸이 그들 밥을 안 먹더라고요. 못 먹더라고. 그래, 안 먹어서 요것들이 내가 야단치니까 이제 난 계모하고 안 먹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한참 지난 뒤에 물어봤어요. 너 밥을 안 먹냐? 죽게 먹냐? 몰라요. 밥 맛이 별로 없어요. 밥 먹히질 않아요. 그거 보고 마음이 아팠어요. 내가 그렇게 한 번 야단치니까
밥을 못 먹더라고, 아이들이. 미라도 나는 쳤는데. 나는 아이들에게 혹은 집사람에게 혹은 다른 사람 마찬가지예요. 미라에게 본 행동 많이 있거든요. 그때마다 미라하다고 말하기도 하고 마음속으로 정죄하기도 하고 많이 했어요. 근데 그럼 지옥 간대. 그럼 지옥 간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지옥 가게 생겼어요. 예수 말씀 마침인데 내가 지옥 간다고 제가. 그래서 내가 이 보고 가만히 있어라. 주님, 제가요 열심히 목회 생활하고 내가 헌신하고 봉사하고 내가 충성했습니다. 성경도 많이 읽고 금식도 많이 했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이들에게, 아내에게 하고 다른 사람에게 미안하다고 야단 많이 했습니다. 그럼 제가 지옥 갑니까? 내가 반문을 했어요. 제가 지옥 갑니까? 만일 제가 지옥 간다면은 세상에 믿는 사람 가운데 지옥 안 갈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지옥 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반문했어요. 근데 그거에 대한 말씀이 없었어요. 더는 말씀 안 하셨어요. 기도하고 난 다음에 왜 그럴까? 무엇이 문제인가? 또 읽고 기도하고 또 읽고 기도하고 수없이 읽고 기도했어요. 왜? 내가 지옥 가니까 내가 지옥 가게 생겼으니까. 나뿐이 아니라 난 다 마찬가지예요. 자기 형제에게 혹은 가족에게 만난 사람이 미련하다고 이야기 안 하면서 어디 있겠어요? 믿는 사람 가운데. 그러면 믿으면 다 지옥 가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문제예요. 이게 무슨 문제일까? 이것 가지고 오랜 동안 씨름을 했어요. 답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기도하고 묻고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믿는 사람에게 요구하신 내용이 뭐냐? 예수 믿고 총 가는 게 아니.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우리 영이 구원받은 다음에 우리 혼도 구원받아야 돼. 혼이. 영은 구원받아서 영 안에 성령이 와 계시지만은 우리 혼도 구원받아야 돼. 상대방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면 다 혼의 문제예요. 생각, 감정, 의지의 문제라고. 이거 혼도 구원받아야 한다. 영만 구원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혼이 구원받아야 돼. 미련한 거 보고 왜 미련하다고 하면 혼이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혼이 구원받아야 돼. 혼이 구원받는 게 뭐냐? 은혜 받고, 성령 외적 은혜 받고, 그래서 그 은혜 가운데 기쁨은 사랑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어요. 미련하고 욕 안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은혜가 떨어지면 또 나와. 또 나와. 이게 뭔가? 왜 그럴까? 이게 어떻게 해야 되나? 은혜가 있으면은 말씀을 이루고 용서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는데 은혜가 떨어지면 또 나온다고 속에서. 이게 왜 그러냐? 이 문제 가지고 씨름을 했어요. 우리 혼도 구원받아야 된다. 혼이 구원이 뭐냐? 혼이 좀 변화된 게 구원이 아니에요. 교만한 사람이 조금 나아졌다고 그게 구원이 아니에요. 어디까지 난리 치는 사람이 오늘 조금 난리 안 치고 덜 친다고 그거 구원 받는 게 아니에요. 혼이, 그 교만이 죽고 다시 태어나야 돼. 죽어야 다시 태어난다고. 우리의 혼도 겁나야 돼. 우리 영이 겁나는데, 요한복음 3장에서 영이 겁났는데 우리의 혼도 겁나야 돼.
우리의 몸도 거듭나야 돼. 우리의 거듭난 영과 혼과 몸이 거듭나야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겁나지 못하면 천국 못 가요. 요한복음 3장에서는 간단하게 말씀했지만은 겁나지 않으면 한나에 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다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근데 그 겁나는 영만 겁나는 게 아니고 혼과 몸도 겁나야 한다. 이 부분을 깨닫기까지는 꽤 많은 시간이 흘렀어요. 이 진리를 분명히 보았어요. 한 요구사항은 뭐냐? 예수 믿는 사람에게 그들이 변화되어서 혼이 겁나서 변화된 삶을 살고 구제 항상 이루어가야 돼. 주의 항상 이루어가야 한다고. 근데 맨날 그들 있어. 50년 믿어도 이 변하지 않아. 여전히 혈기 버리고 여전히 미워하고 난 판단하고 정죄하고 여전히 한다고. 죽고 겁나야 된다고. 이 부분을 깨닫고 마음이 조급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왜 이런 진리를 정확하게 보여주십니까? 전 작은 시골교회, 농촌교회 작은 종인데 제가 뭘 하겠습니까? 지금 이걸로. 제가 어떻게 살합니까? 이거를. 전 세계 사람들 다 지옥 가는데 이거 어떻게 합니까? 차라리 저 큰 교회에 조목자면 어떤 목사 그런 다음에 알려주시면 그걸 전화해 빨리 전화해 주죠. 전 세계적으로. 난 시골 구석에는 아무 작은 종입니다. 제가 이걸 어떻게 합니까? 이 진리를 본 다음에 저는 조급했어요. 마음이. 전화하겠는데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할 힘이 없어요. 이걸 깨달았는데 안 전하면 나에게 화가 있을 거예요. 그걸 내가 알아. 분명히 빛을 봐 깨달았는데 내가 안 전하면 내가 화가 있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이 믿는 자 천국, 불신 자 지옥으로 알고 있는 건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성경에 없어요. 그런 말씀이. 믿는 자는 구원받는 거지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오늘 몇 군데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9절 한번 봅니다. 마태복음 18장 9절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만일 네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에 여러분 눈이 범죄하거든 빼내버리라. 빼내버리라는 거예요. 왜? 눈 가지고 범죄하니까. 한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빼내서 한눈으로 영생에 들어간다. 천국에 가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이 빼는 것이 아파가지고 못 빼서 두 눈 가지고 지옥불에 가면 낫다. 여러분 같은 사람이요. 이 사람이 눈을 빼면 천국 가는 거고 안 빼면 지옥 가는 거예요. 오늘 믿는 성도 가운데 자기가 눈으로 범죄하는 것 때문에 눈을 빼는 사람 성도가 있어요? 사실 눈을 뺀다고 범죄하는 건 아니에요. 한눈 가지고 또 범죄해. 두 눈 가지고 한눈 빼도 또 범죄해. 그래도 한눈 뺐으니까 아파서 범죄 덜 하겠죠. 그건 안 돼. 마태복음 5장 20절 한번 봅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우리가 제가 나이가 많이 먹어서 눈이 어둡고그래가지고 헷갈릴 때가 많이 있어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이 이미 가늠하였느니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사람 다 가늠했다. 실제로 가늠 안에서도 행동은 가늠 안에서도 마음속에 음욕 품은 가늠한 것 똑같이 취급하셔요. 마음속에 누굴 미워하면 살인한 것 똑같이 살인한 것과 똑같이. 우리 마음의 문제예요. 마음. 그 마음이 뭐냐? 이게 혼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생각, 감정, 의지가 구성되어 있어요. 우리 마음을 구성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마음이요, 아마도 이 문제를 가지고 남자분들 실은 많이 한 사람 많이 있을 거예요. 왜? 품은 음욕 품어지니까. 여자도 마찬가지고. 남자보고 음욕 품으면 그것도 가늠한 거예요. 다른 사람을 미워하면 산계신 거고. 큰 문제죠. 안 하려고 애를 써. 기도 많이 해. 기도 많이 해서 은혜 받으면 조금 괜찮아져. 은혜 받으면. 그런데 은혜 식어지면 또 마찬가지예요. 아마 다 경험했을 거예요. 정말 진심으로 이걸 말씀을 순종하려고 애를 쓴 사람들이 이거 다 경험을 했을 거예요. 기도하고 금식하고 기도해서 은혜 받으면 좀 되는 것 같아. 그런데 은혜 식어지면 또 마찬가지로 또 나와. 그 방법이 뭐냐? 우리의 혼이, 생각, 감정, 의지가 죽고 다시 태어나야 돼. 거듭나야 돼. 그게 거듭나는 거예요. 죽어야 다시 태어나. 죽어야. 안 죽으면 다시 태어나지 않아. 죽어야 다시 태어난다. 음욕을 품은 마음이 십자가에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거듭나야 다시는 그런 마음이 없어져. 겁나면 없어져. 그러니까 내가 이 부분에 겁났냐 뭘 아느냐, 그러면 전혀 안 생기고 전혀 미혹 안 받으면 그건 겁난 거예요. 어떤 경우도 미혹 안 받으면 겁난 거예요. 주님은 우리 마음이 거듭나기 원하셔요. 오늘 우리가 가지는 육신의 마음은 이게 다 병들고 다 이게 죄덩어리예요. 우리 속에. 우리 마음이 이게 다 죽고 송두리 다 거듭나야 되는데 한 번에 거듭나질 않아요. 이 마음이 이게 다 죽고 다 거듭나서 그렇게 되지 않아요. 하나씩 시작한다. 미움 한 가지만 해도, 혈기 한 가지만 해도 고침받기가 시간이 많이 걸려요. 난 이 혈기 때문에 혈기가 참 많았어요. 내가 원래 혈기가 본성이 별로 없었는데 군대 생활을 오래 하면서 혈기가 많아졌어요. 혈기 꽉 찼어요. 그래서 이 혈기 가정생활에서 집에서 혈기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어요. 이 혈기 죽이려고 엄청 많이 애를 썼어요. 10년 동안 애를 써도 이게 안 돼. 거듭 안 났어. 왜? 가끔 또 올라오거든. 지금은 옛날에 혈기를 하루에도 몇 번을 버렸는데 지금은 그렇게 버리질 않아요. 그러나 가끔 또 올라와. 그리고 아직도 겁난 게 아니다. 내 삶을 통해 보면은 내 이 부분이 겁난지 안 나는지 자기가 알 수 있어요. 우리는 한 가지씩 한 가지 겁나가야 한다. 미움도, 시기도, 원망도, 불평도,
판단도, 정죄도, 원수도 다 하나 건너가야 한다. 다 죽고. 시간이 바빠, 시간이. 빨리 이루어지기가 어려워. 이 겁나는 비결은 내가 얼만큼 진리를 사모하고 애를 쓰느냐, 또 내가 얼만큼 순종하느냐, 그거에 따라서 비례해. 그리고 반드시 이 겁나기 위해서는 곤란이 와요. 고난이 온다고. 고난이 많이 올수록 빨리 겁나. 고난을 통해서 죄를 고쳤다고 말씀했어요. 고난을 통해서 고침받고 그런 것보다도 고난 통해서 겁나는 거예요. 왜? 눈을 빼는 아픔도 고난이요. 팔을 자르고 발을 잘라야 돼. 고난이요. 실제로 자르는 게 아니라 그건 겁나야 된다는 뜻이요. 눈 두 개 다 빼도 마찬가지요. 혼이 겁나야 된다. 혼이. 마태복음 10장 28절 한번 봅시다.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몸은 죽여. 사단은 혹은 사단에 속한 사람들은 우리를 몸은 죽일 수 있어요. 그러나 여기 영혼은 혼입니다. 소울. 영어로 소울, 혼입니다. 혼은 능히 지키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혼은 사단에 속한 사람이나 사단도 마귀에 속한 사람도 우리 혼을 죽일 수 없어요. 혼을 능히 지키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는 자를 두려워하라. 지옥에 뭐가 들어가느냐? 우리의 몸과 혼이 들어간다. 몸과 혼이 들어간다, 지옥에. 누가? 믿는 성도가. 왜? 고침받지 못했기 때문에. 고침받아야 한다. 사는 목적이 뭐냐? 천국 가게 사는 거예요. 천국 가게 사는데 이게 고침받아야 돼. 고침받아 천국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부족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 이거 싹 다 고침받기는 어려워요. 다 고침받는다고 하면 천국에 들어갈 사람이 없어요. 어느 정도 고침받아야 되느냐 하는 문제는 여기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른 데 많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테이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고침받아 들어간다. 오늘 우리 혼이 죽고 거듭나면 겁난 것만큼 여기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겁난 혼의 부분이 마음을 구성하기 때문에. 지옥은 혼과 몸이 들어갑니다. 혼이 뭐냐? 겁나지 못한 혼이 들어가는 겁니다. 겁나지 못한 혼을 가지고 있으면 그 몸이 들어가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35절까지 보겠는데 18장 21절부터 봅시다. 21절 한번 쭉 읽읍시다. 교독해서 읽읍시다. 33절까지. 그때 베드로가 나와 가로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이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회개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회개할 때에 1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처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한대.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가로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제게 100다네론 빚진 동관 하나를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가로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관이 엎드려 간구하여 가로되 나를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매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저가 빚을 갚도록 옥에 거두거늘 그 동관들이 그것을 보고 심히 민망하여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고하니 이에 주인이 저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관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저를 옥졸들에게 붙이니라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어디 21절부터 봅니다. 제가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다 아시지만은 다시 한번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그러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하오리이까 용서해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하고 물었어요. 율법 안에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 안에 받으면 7번까지 용서할 수 있을 거예요. 성령 은혜 받아 외적 은혜 받아가지고 내 미워하는 사람들 용서할 수 있는데 7번까지는 될 수 있다. 그러나 자꾸 하면 하도 또 조금 안 된다 그것이. 하오리까 물었어요. 22절 봅니다. 예수가 가라사대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까지 하라. 70번씩 7번은 70, 49, 490번 하라는 게 아니고 무한대 하라는 거예요. 그건 누가 할 수 있느냐? 혼이 겁나서 성령 은혜 받은 다음에 하는 거예요. 혼이 겁나지 못하면 그게 안 돼. 내 혼이 미안한 혼이 거듭나면 무한대 할 수 있어요. 겁나본 다음은 네가 알 수 있어요. 23절 이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회개하라는 어떤 인구와 같으니 천국에 대한 비유입니다. 천국은 그 종들과 회개하라는 어떤 인구와 같다. 그 종들은 뭐냐? 여기 종들은 조금 설명을 드리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신앙의 정도가 바깥들과 성도와 지성도로 구분됩니다. 바깥들 신앙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영이 구원받아서 은혜 받은 사람들이 바깥들 신앙입니다. 그 바깥들 신앙인 사람들은 하나님과 관계가 종의 관계입니다. 그들이 성소 올라가면은 하나님과 보세 관계, 친구 관계입니다. 지성소 올라가면은 그들이 하나님과 아들과 관계된다. 이거 종들은 바깥들인 사람들이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요. 종들과 회개하던 어떤 임금 같다. 이 임금은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는 종들은 뭐냐? 이 사람들은 바깥들에 있는 성도예요. 바깥들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과 계산하는 거예요. 임금 같으니 회개할 때 1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1만 달란트가 얼마냐? 한 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입니다. 6천 데나리온. 그러면 한 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이니까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 품삯이에요. 계산하기 쉽게 따져서 예를 들어서 노동자 하루 품삯이 오늘날 10만 원이라고 치면 10만 원 계산하면 한 달란트는 6천 곱하기 10만 그러니까 6억이에요. 6억 원. 한 달한테는 6억 원이에요. 근데 그게 1만 달한테 빚었으니까 1만 달한테는 뭐냐? 6억에 1만 달하니까 곱하기 1만 하면은 6조 원이에요. 6조 원. 6조 원의 빚을 졌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6조 원의 빚, 하나님께 6조 원의 빚을 졌어.
여러분은 얼마 줬을까요? 여러분은 죄 지금까지 살면서 얼마큼 죄를 지은 것 같아, 값을 따지면은. 다 똑같은 거예요. 6조 원. 갚을 수 없어, 헤아릴 수 없을 만큼 하나님 죄를 많이 지었어, 지금까지. 이거 다 같은 거예요. 조금 더 많이 지은 사람도 있겠죠. 또 적은 사람도 있겠는데, 아무튼 6조 원의 빚을 졌다. (25절)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죄인이 명하여 그 몸과 처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고 그 갚아라 그랬어요. 그 종이 엎드려서 절하며 가로되 내가 참으소서 내가 갚으리이다 하고 말했어요. 6조 원의 빚을 어떻게 갚어? 근데 내가 참아집시오, 내가 갚겠습니다 하고 용서를 빌었어요. 27절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서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6조 원의 빚을 탕감해 줬어요. 여기 탕감해 준 것은 용서했다는 뜻이에요. 용서했다는 뜻인데, 자, 우리 여기 있는 사람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6조 원의 빚을 졌어요. 헤아릴 수 없이 수없이 많은 죄를 지었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 믿고 영접하고 예수의 보혈로 우리 죄가 사함받을 수 있어요. 어느 날 깊이 기도하고 찬양하며 기도할 때 예수의 보혈이 내 죄를 사해 준 것을 느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은혜 안에서 이걸 다 체험하고 누리는 거예요. 다 예수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셨어요. 예수께서 사해 준 거 다 그 탕감받은 거다. 다 사해. 우리는 다 6조 원의 빚을 다 탕감받은 사람이다. 우리 다. 이게 딴 데면 우리 다 우리입니다. 우리 다 탕감받았습니다. 28절 그 종이 나가서 제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거를 만나서 붙들어 목을 잡고 가로되 빚을 갚으라 하고 얘기했어요. 그 동관이 엎드려 간구했습니다. 나를 참아주소서 내 갚으리이다 하고 똑같이 용서를 구했어요. 그런데 3절 보니까 이 허락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저가 빚을 다 갚도록 옥에 가뒀다. 100데나리온은 오늘날 1,000만 원입니다. 하루 품삯이 10만 원이면 100den 1,000만 원입니다. 자기 1,000만 원 빚진 자를 딱 만나서 돈 갚으라. 네 갚을 것이 없으면 용서하려고 구해서 나 갚겠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그 용서 안 하고 감옥에 옥에 집어넣어 버렸어요. 왜? 그 빚을 받기 위해서. 그걸 옆에 있는 동관들이 다 그걸 봤어요. 자기는 6조 원의 빚을 탕감받았는데 6조 원의 빚을. 6조 원의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100대는 빚진 자에게 자기 용서 못하고 같이 집어넣었어요. 용서 못하고. 동관이 그걸 보고 심히 민망하여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구했어요. 그래서 이에 주인이 저를 부르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관을 불쌍히 여기면 마땅치 아니하냐. 내가 너를 6조 원의 빚을 탕감해 줬는데 너도 내 동관을 불쌍히 여겨야 될 거 아니냐 하고 말씀했어요. 주인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저를 옥졸되게 붙이니라. 주인 노하여서 그 빚을 얼마에? 빚을 다 갚도록 얼마? 6조 원. 6조 원 빚을 다 갚도록 감옥에 집어넣었어요.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국에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여러분, 이게 남의 일이 아닙니다. 이 동관이가 누구에게입니까? 오늘 우리에게입니다. 오늘 우리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 용서하지 못하고 판단하고 비방하고 미워하고 그런 거 있으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6조 원의 빚을 다 토해야 된다. 잘못하면. 나는 실제 어떻습니까? 나는 다 내게 100대는 빚진 자를 다 용서합니까? 다 그걸 긍휼히 여깁니까?
때로는 그걸 화를 내고 미워하고 판단하고 정지하고 그럴 때 없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거 그냥 지시고 알고 넘어가면 안 돼. 이거 실제 이거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오셔서 심판 이렇게 심판하신다 이게. 나는 주님 앞에 심판 앞에 섰을 때 자신 있습니까? 우리 형제를 다 용서할 수 있어요? 어떤 경우도. 이걸 이루어야 된다. 이 사람이 빚을 다 갚도록 옥중에 붙였다. 감옥은 뭐냐? 그 빚을 다 갚을 때까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지옥이 뭐냐? 지옥이 혼이 겁나지 못해서 죄악된 것이 지옥에 들어가서 고침받는 거예요. 그거 다 갚는 거예요. 지옥이. 지옥은 영원한 게 아닙니다. 1000년 동안 빚 갚는 시간이에요. 빚 갚아야 돼. 우리 아직 혼이 겁나지 못한 부분이 이 때문에 우리는 빚을 갚을 게 많이 있어. 이거 빚 갚아야 한다. 우리 아직도 고침받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죠, 솔직히. 욕심도 있고 교만도 있고 혈기도 있고 미안한 마음도 있고 다 있어야지. 있는데 그 혼이 있는데 그래서 천년왕국 때 주님께 심판받아 가지고 지옥에 들어가서 1000년 동안 고생하면 고침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 주님은 그를 심판해서 집어넣을 때 고침 받을 수 있도록 집어넣는다. 그러니까 죄를 짓고 한 사람들의 차이 달라. 어떤 사람은 불꽃 같은 속에, 어떤 매 많은 사람들, 어떤 사람은 다른 형벌 전부 달라요. 죄에 따라서. 그건 정확하게 주님께서 판단해서 거기 집어넣으실 거예요. 지옥은 한시적이다. 그 빚을 빚 갚는 거다. 일만 다른한테 빚을 갚는 상태다, 그것이.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내 천부께서도 너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지금 옷차림 올 때 이게 똑같이 하실 것이다. 우리의 강박하고 교만하고 고집스러운 마음, 이것이 깨어지고 녹아져서 십자가 죽고 겁나야 된다. 다 품을 수 있고 안을 수 용서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이런 내용을 보면서도 어째 믿는데 천국 간다고 얘기하느냐. 눈 뜨고 보지 못하느냐 이거를. 믿는데 천국 가요? 옥에 가도 빚값도 옥에 들어가는데. 지옥은 믿는 자가 갑니다. 믿는 자가. 불자는 지옥 안 가요. 불자가 가는 건 따로 있어요. 그걸 지금 오늘 말씀드리고 끝내려고 합니다. 지옥은 언제 그냐? 천년왕국 시작 때부터 천년 끝날 때까지 존재합니다. 왜? 예수 믿긴 믿었는데 마음이 아직 고침받지 못했고 아직 악하고 그런 마음 가지는 사람들 고침받아야지. 믿긴 믿었는데 그냥 천국 들어갈 수는 없어. 고침받아가 천국 들어가야 되지. 그 고침받아가지고 새하늘 새 땅 새로운 땅에 들어가야 되지. 그게 지옥이 가는 거예요. 왜? 예수 믿고 영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혼과 몸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가서 지옥에 들어가 고침받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0장 7절 봅시다. 20장 7절부터 15절까지 걷어갑니다. 천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 모래 같으리라.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고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또 내가 크고 신 보다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온대수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본문의 말씀을 제가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책에서 세세하게 말씀드렸지만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립니다. 그리스도가 오셔서 재림에 오시면 1000년 동안 통째로 다스립니다. 온 세계를 1000년 동안 공의로, 의로, 사랑으로 1000년 동안 만국 백성 다스립니다. 그때 만국 백성 우리가 똑같은 현재 우리가 똑같은 육체 입고 있어요. 그 만국 다스려 1000년 동안. 그들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자식을 낳고 그렇게 살아요. 1000년 동안. 여호와의 증인들이 그림책 놓고 뭐 행복한 걸 보이는 거 그거 비슷한데 그게 여호와의 증인들 그건 잘 본 것 같아요.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인간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에서 받고 살아요. 공의와 사랑과 애정으로 양육하는데 그 1000년 동안 정말 정의롭게 살 수 있어요. 오늘날 전 세계는 공의가 없어요. 어떤 누구도 어떤 사람도 공의롭게 정치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런 마음이 부패했기 때문에 공의롭게 할 수가 없어요. 공의를 바랄 수가 없는 거예요. 1000년 동안 에덴 동산 같이 그렇게 에덴 동산 회복되어서 사람들이 먹고 입고 자면서 살면서 번성하고 생육하고 번성해서 많은 사람이 불어나게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년왕국 거의 끝날 때쯤 돼가지고 사단 무저경에서 갇혀있는 사단을 풀어놨어요. 사단을. 그래서 미혹하도록 허락하셨어요. 그것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해와가 마귀의 게임 받아가지고 뱀의 받아서 선악과를 따먹은 것과 똑같이 그 사건을 우리 연상할 수 있어요. 아담과 해와가 마귀의 역받아가지고 선악과를 따먹어서 죄가 들어오고 그래서 이 세상이 이렇게 어려워졌어요. 근데 천년 기간 동안에는 마귀가 유혹이 없어가지고 무조건 갇혀가지고 마귀의 유혹이 없었어요. 근데 1000년 동안 정말 공의로 다스리고 사랑으로 다스린 천년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마귀를 또 풀어놔가지고 또 미혹당하는가 안 되는가 한번 보시는 거예요. 천년 백성들이 마귀가 미혹당할 때 거기 많이 넘어가. 곡과 마곡을 중심으로 구름대같이 많이 몰려 반역을 해가지고 예루살렘 성, 그리스도가 있는 예루살렘 성과 그 진을 공격을 해. 민성 진을 공격을 해.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니 그 수가 바다 모래같이 같으리라. 그렇게 공의롭고 사랑으로 다스린 그 망 백성이 또 마귀 미혹당해. 또 마귀 미혹당해가지고 그리스도 배반해 또. 구절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고. 여러분 천년왕국 기간 동안에 그리스도가 통치로 다스린 나라예요.
공의롭고 정의롭고 사랑 있고 의로운 삶을 살고 마음껏 행복을 누리고 살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저녁 끝난 다음에 마귀가 유혹해 또 넘어져. 마귀 유혹에 빠져 엄청 많은 사람들이 바다 모래 같은 사람들이 반역해가지고 그것을 반역을 하고 하는 대적을 해. 또 그들은 이미 아담과 해와가 에덴 동산에서 뱀에 유혹받아가지고 넘어진 거 다 알아요. 여러분은 압니까 모릅니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해와가 뱀에 유혹받아가지고 선악을 따먹은 사실을 알아요 몰라요? 다 알죠? 오늘날 교회 생활 가운데에서 뱀의 유혹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에게? 예? 끊임없이 지금도 유혹하고 있잖아요. 어떤 생각을 통해서 어떤 마음을 통해 끊임없이 우리 미혹하고 있어. 지금도 미혹해 사단이. 지금 천년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사단이 막 미혹해 지금은. 여러분 사단 마귀가 먹는 거 보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거 가지고 우리 미혹할 때 우리는 넘어져 안 넘어져요? 넘어지는 게 자랑스러운 거 아닌데 넘어진다고 그냥 얼굴도 붉히지 않고 다 얘기할 수 있네. 여러분 오늘날 교회 중에서 사단 마귀가 끊임없이 생각을 통해서 어떤 사건 환경을 통해 우리를 미혹하고 넘어지게 할 때 이걸 넘어지지 않고 이거 승리하는 사람이 이긴 자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시대 교회 시대 가운데에서 이긴 자구나. 이기는 자. 마귀의 유혹 사단의 유혹을 이기고 넘어지지 않고 승리한 자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 원하신다. 지금 이긴 자 원하신다. 지금도 끊임없이 사단 마귀는 유혹하고 미혹을 해요. 생각을 통해 끊임없이 미혹을 하고 사건이나 환경을 통해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지게 하려고 미혹해요. 이 미혹에 넘어지지 않고 성령을 따라 순종하고 이기는 성도가 이긴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수억 천만 명 믿는 사람 가운데 이기는 자를 얻기 원해서 지금 이치를 알아야 돼. 이기는 자를 얻기 원하시는 하나님. 바로 그 이기는 자들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께서는 천년 동안 망패도 통다스리는데 같이 합력해서 일할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기는 자가 필요한 거예요. 천년 기간 동안에 막 백성들을 통치 다스릴 때 이기는 자가 그리스도와 함께 한 몸을 이루어서 통다스리게 거기 같이 동참하게 된다. 이기는 자 못된 사람은 어디 가요? 우리 지옥 가는 거예요. 오늘날 그 미혹에 빠져가지고 이긴 자 못되고 넘어지면 우리 지옥 가야 되죠. 이게 계시록 속에 포함된 내용이에요.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모 던지오니 마귀가 불못에 들어간다. 불못에. 마귀는 지옥에 안 가는 거예요. 마귀는 불못에가. 이 불못은 뭐냐? 레이크 오브 파이어. 그래서 불의 연못이라고 되어 있어요. 불못에 간다. 불못. 마귀는 불못. 이 불못이 영원한 거예요. 지옥은 영원하지 않아요. 불못이 영원한 거예요. 마귀와 그 사자들이 들어간 마귀와 사단이 들어간 곳이 그 불못이다. 그 불못이다. 불못은 지옥하고 달라요. 불못은 영원한데 지옥은 불못 있기 전까지 끝나는 거예요. 지옥은.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자도 있어 세토록 밤낮 괴로움 받으리라. 짐승은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도 그 세계에 먼저 들어갔죠. 적그리스도 거짓 선자도 불못에 들어갔고 사단 마귀도 불못에 들어가고 불신자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다 불못에 들어간다. 불신자는 불못 가는 거예요. 불신자는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믿는 자 천국, 불신 자 지옥, 이거는 마귀가 낸 거짓말이요. 마귀가 만드는 거짓말이요. 그건. 그걸 다 믿고 있어, 사람들이. 이걸 빨리 전해야 돼, 이 말씀을. 이걸 전해야 돼, 빨리. 이거 전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분발한 거야, 교회가. 목사 20명 세운 목적이 뭐냐? 이거 전하기 위해서 있는 거야. 11절.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백보자 심판, 마지막 심판입니다. 백보자 심판 때에 땅과 하늘이 그 앞에 피하여 간데 없다. 지금 이 땅과 하늘 이겁니다. 이 지구 땅덩어리는 백보자 심판 전까지만, 천장 때까지만 쓸모 있어요. 천장 끝나면 이 땅과 하늘, 이 지구 땅덩어리는 없어져버려. 천모가 녹아지고 없어져버린다고 되어 있어요. 피할 간도 없더라. 아마도 블랙홀 속에 들어가서 다 녹아질 거예요, 이 지구 땅덩어리는. 12절.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은 데서 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이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죽은 자들, 이미 바닷속에 빠져 죽은 사람들, 병도 죽은 사람들, 이미 과거에 많지만 죽은 사람들이 전부 보좌 앞에 섰다. 그 영원히 보좌 앞에 섰다. 어떤 사람들은 죽은 자들이 불신자도 벌한다. 근데 불신자 벌할 수 없어요. 영원히 심판받는 거예요. 심판받는 거예요. 책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생명책이 뭐냐? 생명책은 예수 믿고 영접한 사람들은 다 생명책 기록이 돼. 여러분들은 다 생명책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수 믿고 영접한 사람은 바깥들이나 성도 지성 다 안 못한 생명책이 다 기록이 돼. 백보자 심판 때에는 생명책 기록된 자들 외에 나머지는 다 불멸 들어간다. 여기 생명책이 있고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생명책에 있어요. 그런데 이 생명책 말고 또 어린 양의 생명책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13장 8절 한번 봅시다. 합독합니다. 시작.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여기는 어린 양의 생명책이 나와요. 생명책이 기록된 자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생명책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기는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어야 돼. 어린 양의 생명책은 뭐냐? 어린 양의 생명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속에 겁난 우리 마음속에 어린 양의 생명 받은 사람들이 어린 양의 생명책이 기록이 돼. 여러분, 적그리스도 환난 때에 우상에 경배하지 않고 표받지 않으려고 하면은 어린 양의 생명책 기록된 자들만 안 받을 수 있어요. 어린 양의 생명책 기록 안 된 사람은 생명책 기록된 할지라도 다 받게 돼 있어요. 어린 양의 생명을 받는 게 중요해. 그래서 이 생명 받아야 돼. 그래야 확실하게 이걸 이길 수 있어요. 어린 양의 생명책은 여기 말고도 계시록 21장 마지막 27절의 마지막에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어린 양의 생명책 기록된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딱 두 번밖에 기록이 없어요. 어린 양의 생명책은. 바로 이 어린 양의 생명책 기록이 돼야 돼.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이렇게 생각을 해. 예수 믿으면 내가 다 생명 받았다. 하나님 생명 내 속에 있다라고 착각을 해. 그거 만든 건 마귀요. 만약 우리 속에 하나님 생명이 있다 그러면은 제가 두려울 것이 없어요. 어려울 것이 고난이 없어요. 하나님 생명, 영원한 생명이 있는데 말을 통해서 금방 나오게 돼 있어요. 그 삶을 행동을 통해 금방 다 튀어나오게 돼 있어요. 그 속일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는 이 어린 양의 생명책 기록되기까지 올라가야 돼. 백보다 심판, 마지막 심판 때에 땅과 하늘이,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과 하늘이 녹아서 없어져 버린다. 12절.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은 데서 하고 보좌 앞에 섰는데, 아까 했구나.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이미 과거에 죽은 자들, 과거에 많이 수천 또 죽은 자들 다 심판받을, 백보자 심판 때에 생명책 기록된 자들만 남고 나머지는 다 불모에 들어간다. 13절. 바다가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속에 빠져 죽은 사람들도 그 바다가 그 가운데 죽은 자를 내어주고 또 사망도 음부는 뭐냐, 사람이 죽으면 음부에 가게 돼 있어요. 사람이 죽으면 음부에 가게 되는데 다 죽은 영혼이 대개한 장소가 음부예요. 음부는 두 개로 나누는데 음부는 고통받는 곳과 안식하는 곳이 있어요. 아브라함의 품이 안식하는 곳이에요. 음부에 들어간 영혼들이 아브라함 품에 믿는 사람들 가운데 이기는 성들이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믿는 사람 가운데도 고통 가운데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가복음 16장에 보게 되면은 부자가 음부에 대한 고통 중에 아브라함 보고 대화한 장면이 나와요. 그 부자도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그랬거든. 그런데 음부의 고통 중에 있다. 음부는 고통받는 곳과 아브라함의 품, 죽은 영혼들이 아브라함 품에서 대기하고 편히 안식하는 곳이 있다. 그게 예수님께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바로 그게 아브라함 품에 가는 거예요. 14절. 사망과 음부도 불모에 던지오니. 사망도 음부도 백보자 심판 때 불모에 들어가 버려. 죽음도 불모에 들어가니까 그 다음부터 죽음이 없어져 버려. 백보자 심판 끝난 데는 사망, 죽음이 없어져 버려. 다 불모에 들어가 버리니까. 그리고 음부도 불모에 들어간다. 지옥은 음부에 속한 거예요. 고통받는 장소이기 때문에. 사망, 음부도 지옥도 다 불모에 들어간다. 그래서 천냥 때까지만 지옥이 있고 백보자 심판 이후에 지옥도 음부도 다 불모에 들어가 버려요. 불못에. 그래서 영혼이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지옥은 백보자 심판 전까지만 존재하고 백보자 심판 끝나면 불모에 들어가 버리고 없어져 버려요.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모에 던지오더라. 생명책 기록된 자들만 남고 나머지는 다 불모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명책 기록되어 있는데 그 사람들이 구원받아서 결국은 영원한 구원에 들어가긴 해요. 그런데 그들이 이기는 자라서 천국에 들어가지는 못해요. 천국에 못 들어가요. 생명책 기록된 자는 천국에 못 들어가고 백보자 심판 때 겨우 살아남아서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요. 이 불못은 누가 가느냐? 생명책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들어가는 것이다. 마귀와 그 사자에 들어가는 것이다. 이게 불신자 가는 곳하고 믿는 사람 가는 곳 달라요. 믿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정말 생명받고 변화받아서 그렇게 형상 이런 사람들이 있고 그냥 적대가 왔다 갔다 하고 세상 즐기고 그런 사람도 있고 그건 다른 거예요. 믿는 사람 가운데 이기는 자를 원하지 않으면 이기는 자. 이긴 자, 그 이긴 자를 가지고 그리스도가 천년왕 기간 동안에 이긴 자와 함께 백성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거예요. 이긴 자. 우린 그 이긴 자에 포함되고 들어갈 수 있어야 돼. 누가 이긴 자 될 수 있느냐? 오늘날 마귀 위협받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이 이긴 자 되는 거예요.
지옥의 개념, 수많은 사람이 믿는 자 천국, 불신자 지옥으로 잘못 배워서 그게 아주 입력이 돼버렸어요. 각인돼 버렸어. 그래서 그거 따기는 사람들은 이런 말씀 잘하면 못 받아들여.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아. 참 희한해. 너무 마음이 아파서 이거 전하고 가르쳐주려고도 안 받아들여. 들을 기가 없어. 들을 기가 없어. 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이 내용은 지식으로 알고 이해하고 깨달는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순종해야 돼. 이 말씀 이루어야 돼. 어린 양의 생명을 받아야 돼. 이긴 자가 돼야 돼. 마귀의 유혹을 이기고 승리하고 이길 수 있어야 돼. 그 사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 안다고 지옥을 믿는 자 한다고 안다고 소용없어요. 기도합니다. 부족한 종이 짧은 이틀과 어눌한 말로 주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깨닫게 도와주셔서 이 말씀을 생명의 떡으로 생수로 받아 먹고 마시게 도와주셔서 이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게 도와주셔서 이기는 자로서 천년왕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어찌하든지 어린 양의 생명을 받는 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지옥에 대한 잘못된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를 깨우치고 가르쳐줘서 저들도 지옥 가지 않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아무튼지 어쩌든지 이기는 자를 양산할 수 있도록 주 예수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